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포로로 갔다가 400년 동안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요. 그때 BC 한 1000년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서 살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또 남쪽도 망합니다. 그게 BC 587년입니다. 다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낯설고 물선 곳으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너희들이 끌려가지만 돌아올 거야. 그때는 처녀들이 다 춤을 추고 뛰어놀고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함께 신나게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막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마치 뭐 약 올리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가 살다 보니까 이제 돌아보게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독하게 듣지 않다가 왜 이 꼴이 됐는지 반성합니다. 반성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다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때 그 예언자의 말씀에 소망을 갖습니다. 아, 그래. 그때는 정말 그냥 흘려들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의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여기서 못하려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우리 거 빼앗아가고 그러는데 저 악독한 놈들이 우리를 해방시키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꿈에도 나타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40-50년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시 돌아간다는 소망은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성경은 바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자, 바벨론에게 끌려온 각 나라 포로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시오 그랬어요. 1945년 8월 15일 그냥 평상시 일을 하고 오늘도 저 일본 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우리 백성들에게 일본 왕이 라디오로 방송을 했죠. 우리가 일본 말이니까 제가 잘 다 모르겠고,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다 생시야 꿈이야 그랬어요. 꿈이야 생시야 그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얼떨결에 이게 정말이야?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래. 정말이래. 야, 옆집 일본 사람도 짐 싸기 시작했어. 그거 진짜구나.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랬던 장면들 기억하시죠? 그때 아무도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서 해방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1945년만 해도 변절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민족운동하고 절개를 지키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들을 못 살겠다 하고 변절하는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놀랬는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때가 BC 546년입니다. 그럼 587년에 망해서
546년에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41년 만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느냐?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흔히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까지는 한 30년이 걸렸던 거예요. 왜? 40년 동안 거기 뿌리박고 살았잖아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다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정말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지는 게 아닌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길이 없고 뚫고 나갈 방법이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야만 된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런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저 사람 도저히 안 될 거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순간 예수 믿게 될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가? 나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거 묻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내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소망을 버렸는데, 노력을 다 그만뒀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종살이 끝날 때쯤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히브리 노예들의 아들은 다 죽여라, 명령이 내렸어요. 그 모세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서는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물에 띄웁니다. 그 물에 띄운 그 아이를 누가 데려갔어요? 공주가, 애굽 왕실의 공주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이 아이가 자랍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데 공주에게서만 자란 게 아니고 이 공주가 유모를 구해요. 유모로 들어간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시죠. 이분이 이제 품 안에 기르면서 노래를 불러주겠습니다. 노래를 불러줬겠죠. 자장가를 뭐라고 불러줬겠어요? 아마 이런 가사였을 것 같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네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릴 때부터 민족의식이 있어요. 애굽 왕실에서 자랐지만 속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이 나라 이 백성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글쎄 애국 관리가 히브리 동포를 채찍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뺏어서 히브리 관리를 때렸는데 히브리 관리가 죽었어요. 빨리 무마하고 길을 또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와서 이제 길을 가는데 히브리 노예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서 종살하는 것도 참 한심한 일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놈아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 일이 탄로났구나. 그리고 그 길로 도망쳤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자일 때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나이 40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80이라는 나이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가라, 모세,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넌 가서 할 일이 없어.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너는 말만 하면 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래, 너는 그것만 하면 돼. 너는 가서 말만 하면 돼. 사람들 앞에서, 바로 앞에서 내 말을 하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몇 번 만에 보냈습니까? 한 번에 보냈어요? 한 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보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긴 다 하셨어요. 그 기사와 이적은 모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모세가 가서 뭘 해야 됐다고요? 말을 해야 됐어요. 말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몫으로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몫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새해가 되면 평소에 북적거리지 않다가 새해만 되면 북적거리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다 자기 개발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몸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새해가 되면 어딜 찾아가요? 헬스클럽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프로그램 되면 하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등록들을 합니다. 1년치를 등록합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1년치를 등록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1년치 등록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일주일 닷새를 열심히 갑니다. 둘째 주에 가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다음 주에 가야지. 그러다 1년을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저도 그 차이점 전혀 몰랐는데 라디오를 통해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차이점 딱 하나랍니다. 1년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11월 말 12월 초부터 야, 나 내년에 헬스클럽 등록해서 다닐 거야 하고 동네방네 광고한대요. 어떤 사람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가서 결심하고 가서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2월까지 그래도 그냥 흉내라도 내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동네방네 광고한 사람일까요? 혼자만 알고 있던 사람일까요? 네? 동네방네 광고한 사람이 끝까지 간대요. 왜 그래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요즘도 다니냐? 아이, 관뒀어. 이 말 못하잖아. 너 요즘 다니냐? 응, 다녀. 그날까지 안 가고, 응, 다녀. 그리고 그 다음날 간다니까.
우스개 얘기 같지만 이게 실제랍니다. 실제 그렇대요. 통계를 내보면 정말 그렇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장 7절 시작.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말하라 이 얘기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거기 포로로 끌려온 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뭐 여러 나라 사람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말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소망이 없지? 우리 소망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때가 되면 우리를 다 건져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신대. 이거를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광고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 말을 해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만 해방될 거야. 우린 이러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에이구, 속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멍청해. 야, 니들이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다들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35년 일제에게 강탈당하고 억압당할 때 우리가 해방될 날이 옵니다. 독립운동하러 다니고 만주에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그렇게 될 거야 이랬지만, 또 일부에는 에휴,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철이 없지. 우리가 어떻게 저 일본 놈들을 어떻게 이겨? 저 무기를, 저 군대를 어떻게 이겨? 에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린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비방했을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 사이에서도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바벨론이 동화돼서 여기서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평소에 그 얘기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야, 쟤네들이 했던 말이 하나도 그런 게 없네. 와, 야,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던 그 포로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587년에, BC 587년에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 포로들 가운데 유능하고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맡겼어요. 이제 동화 정책이죠. 거기에 이 네 명이 뽑혀갔습니다. 왕실에 데려가서 왕이 먹는 음식물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이들을 먹였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왕을 만나러 가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음식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난 안 먹을 거야. 그게 나와도 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속으로 결심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그걸 안 먹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합니까? 감히?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속으로만 그렇게 했다면 아마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분명히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관장에게, 자기들 책임지는 환관장에서 말을 합니다. 날이 우리는 우리 식도를 먹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감독관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식도를 먹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 말 하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했겠습니까? 주님이,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말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1년에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 저희 본부장님이 이제 신입사원들 모아놓고 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한 잔씩 다 돌리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어요. 뭐 술 먹고 안 먹고가 죄고 아니고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 전에 나는 이제 술은 안 먹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군에서 제대하면서 제대하기 전부터도 이제는 술을 끊으리라. 제가 청년회장 시절에, 교회 청년부 회장 시절에 신입 회원들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막 환영해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애들끼리 따로 어디로 데려갔냐면 도남동의 명신집에는 막걸리집으로 데려가서 막걸리 파티로 신입생 환영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군대 가서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안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안 마시고 입사해서 그 순간이 왔는데 떨리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본부장님이 주시는데 그 당시 이제 전무님이세요. 사장담 전무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 앞에 딱 왔는데 내 시간이 왔는데 제가 딱 이랬어요.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앞으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야, 이거 먹는 게 죄냐? 죄는 아니지만 저는 안 먹기로 했습니다. 야, 뭐 본부장님이 주는데 안 먹어. 옆에서 막 부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직속상관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이 소문이,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 제가 파견될 사우디아라비아에 저보다 먼저 가 있어요. 그 소문이. 그래서 야, 이번에 목사가 온대. 난 목사도 아닌데 왜? 갔어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야, 저 예수 환자예요, 저거.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로 다시는 어떤 회식 자리에 가도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저랑 회식에 가면 여기 소주 몇 병 그래놓고 꼭 하나 더 시키는 게 있어. 뭘까요? 사이다 한 병. 참 이상하죠? 제가 사우디 가서 일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15살 많은 그 선배들이 다 결혼해서 이런 사람들이 딱 해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일이 있잖아요. 우환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누굴 찾아와요? 저를 찾아와요.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염동철 씨, 내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예수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난 안 먹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왕의 음식을 먹던 아이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교해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얼굴이 빛이 나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갔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갖고 나중에 그 왕의 꿈을 해몽을 하면서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다니엘이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쿵쿵 앓고 있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갔다면, 물론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안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미리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난 어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입사 시험을 보면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치 그러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아버지가 거리에서 청소를 하시더라도 우리 아버지 거리에서 청소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넌 네 집 아들이냐 이랬을 때 여러분 네 집 아들이라고 말하셔야 됩니까? 이건 모두 공통의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는 네 집 아들이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베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베델. 벳엘. 벳 집이란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베델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 자랑해야 돼요. 이거 자랑하고 그 아버지는 믿는 사람답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남들이 칭찬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 앞에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말하세요. 끊임없이 말하세요. 매일 말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대화하십니다. 야,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함께 하자. 또는 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막아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들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말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몫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100% 일하신다. 내가 100% 일한다. 합해서 100이다. 이게 신비입니다. 나는 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내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안 보여요. 내가 다 하는 거네. 여기 하나님은 도와주는 것도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우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왜 느끼지 못하느냐? 만일에 내가 매 순간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뒷짐지고 딴짓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야, 나 아버지보다 더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저 돈 갖고 평생 놀고 먹고 쓰다가 이렇게 말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뭐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자식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일을 하고 계세요. 다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제 겨우 걸음마 떼고서 이제 길을 가면 손 잡아요, 지 혼자 가요? 지 혼자 가요. 손 절대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애비는 뭐 합니까? 그냥 가는데 진흙탕이나 이런 데 가면 애비는 어떻게 하죠? 뒷짐지고 그래 잘 가봐라 이놈아. 그래요? 애가 여기 있으면 이러고 가죠.
쓰러질까 봐 딱 잡으려고. 애는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고 가요. 가고서 이제 어느 지금 딱 도달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저렇게 보호해 주는 것을 이제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니면 내가 잘났어? 이래요? 근데 커보니까 지가 애비가 돼보니까 아 그때 아버지가 날 그렇게 했구나 아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순간 잘 모르지만 가고 보면 뒤돌아보면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올 2020년 새해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꿈과 계획과 소원을 말하시고요.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고 여러분 일을 해 나가시면서 모든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